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땀이 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들 잠자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수치스러운 그 고통의 십자가, 여러분 그 아픈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는, 말없이 그 십자가 지고 그 평온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동산에, 정말 겟세마네라는 게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정말 온몸에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던 그 밤에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 질 능력,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가르는 그 엄청난 속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잠이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인자가 끌려갈 때가 되었다. 보니까 뭐 그냥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라고 파송됐던 그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앞장서서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을 자다가 정신이 확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마귀에게 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여, 무엇을 하려는지 속히하라.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다 알면서 예수님이 친구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의 능력, 가룟유다까지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이제 가룟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입을 맞추니까 군병들이 이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그냥 뽑아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군병들인데 예수님 잡혀간다니까 칼을 들어서 그냥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검을 칼집에 꽂아라. 검으로 일어나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게 인류 역사였어요.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르고 칼은 칼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 8절 이후에부터 쭉 보면요, 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리 읽어오셨지만 읽어보시면 오늘 이 얘기는, 야, 여기서 뭔 얘기가 나오나, 계속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모반 반역 이런 역사, 살해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15장 8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해요. 이런 거는 좀 스킵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가는 거예요. 30절에.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호세아 왕이 등장해서 아수르에 끌려갑니다. 9년간 통치하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열왕기하 15장 5절에 우시야, 아사라라 그랬죠.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 걸려서 별궁에서 일생을 외롭게 죽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만 때문에. 근데 이 15장 5절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의 영광,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의 영광에 버금가는 영광이 우시야의 영광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시야는 군사력이나 농경 정책이나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위의 나라들 다 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구가하는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야 버금가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우시아예요. 사람이요 그쯤 되면은 다 교만해지나 봐. 어쩔 수 없어요. 이 교만해지니까 이 교만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건드리지 않았던 제사장을 건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 그걸 내가 뺏겠다는 얘기예요. 분향하는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그냥 그걸 막는 제사장을 갖다가 노를 바라니까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발해서 끌려나가잖아요. 여러분 일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우시아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비참하게 모반 사건으로 죽는 걸 보고 그러나 교만에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생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님 세운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다 형통의 복을 끝까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되 열심히 믿어야 돼. 바로 믿고 열심히 믿는 믿음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의 착지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열왕기하를 보면서 인생의 착지가 정말 아름다워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5장 8절부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이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그 1세라고 하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북이스라엘 14대 왕이 되어서 6달을 다스려요. 고장 6달을. 그리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6달 동안 악을 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15장 10절에 보면요 야벳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룸을 들어 쓴 거죠. 살룸이 15대 왕이 됩니다. 15장 12절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예언하신 대로 네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라. 바로 그겁니다. 예후에게 너 자손 너를 합쳐서 너의 자손까지 5대고 네 자손들은 4대를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한 대로. 자 그대로 예후 뒤에 누구였죠? 요아스예요. 예후의 아들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딱 5대잖아요. 예후 뒤에 4대까지 스가랴까지 고까지 예언한 대로 스가랴가 모반을 당해서 살룸에 죽습니다. 스가랴가 6달 딱 다스리고 살룸이라는 왕조,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15대 살룸이 그렇게 모반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1대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쭉 역사를 보면요 한 명도 다윗의 길을 쫓아갔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없어요. 남유다를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사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여호사밧, 요시야, 참 히스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을 갔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남유다의 얘기, 남유다 왕들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이 악한 DNA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끌려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래도 시드기야 왕 때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세워진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죄악이 온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고통을 주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왕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악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요 지도자들, 왕이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은 온 나라의 위기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장 8절 9절 다시 시작.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10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가락으로 문의로 드리면 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여. 여러분, 사람은 껍데기를 보는 겁니다.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뽑을 때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삭이는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해야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리 내어서 소원을 얘기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는 거 뻔히 압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일어나 고침받기 원하는 거 뻔한 일이죠. 예수님이 너 뭘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사람이 I have no man, 38년이 돼서 가족들도 다 도망가 버려서 외롭게 홀로 있는 사람이, 내가 낫기를 원하나 내 주위에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 예수님 불쌍히 계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받으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하라, 소리내어 기도하라, 소원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여로보암 2세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 아들 스가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중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1000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귀한 온라인 예배,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다른 때 보면 하나님이 주위 아람 나라를 들어서 쳤더라, 뭐 그냥 병을 주었더라, 뭐 모반으로 죽더라 이랬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악을 행했는데 41년을 또 살아요. 수리아 세력이 아주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하맛과 아라바까지 점령을 합니다. 영토를 또 회복합니다. 그 후에 우상 숭배에 또 빠지고 사치하고 방탕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언제나 나에게 바른 예배를 드릴까, 우상을 떠나서 바른 예배 드릴까 기다리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아모스가 2장 6절, 아모스 5장 27절 보면 책망을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아모스 2장 6절 이후로부터 읽어보면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를 향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의 악으로는 죽여 마땅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느냐, 이런 악을 행하느냐. 결국 아모스 5장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대로 호세아 때 끌려가는 거예요. 기다리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들었다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빠져들어가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패역한 시대, 바로 왕의 타락, 지도자의 타락,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짓밟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고난을 당합니다. 마침내 끌려갑니다, 이방 나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짓밟히고 수치 부끄러움을 대대로, 그리고는 그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이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타락할 때는 하나님 성전의 금기명을 갖고 와가지고 그 술을,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짓을 합니까? 바로 그 밤에
그 견고한성이 무너지고 메데파사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왕의 타락은 한 나라의 멸망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영광, 솔로몬은 결국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윗 때문에 사울을 버리듯이 너의 자식을 솔로몬을 버리지는 않겠다. 징계는 할지라도 바로 부모의 다윗의 은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으로 여러분 그 아들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 쫙 갈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지는 그 고통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에요. 나라의 분열의 죄, 아픔의 죄, 모든 천년 재앙, 천재지변, 전쟁 모든 것들이요 왕의 타락 때문에 온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범죄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들 자신들이 개가 그 피를 핥아요. 아합의 피를 개가 이세벨을 뜯어먹어요. 예, 두개골만 겨우 남고 손바닥 발바닥만 하는 성경 속의 가장 비참한 죽음이 바로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선을 심고 억울함에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심판해 줄 줄 믿고 나는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하면 상대방이 축복을 못 받아들이면 그 복이 내게 올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맡기고 그저 축복하며 사랑하며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며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심은 대로 그 선의 복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복받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 다 잘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왕들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 뒤에 얘기들 쭉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마지막에 비참하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눈 닦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딱 아주 드물게 이 여로보암 2세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계속 베풀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짓밟으니까 마침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나라가 이방 땅에 너희 후손이 다 끌려간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예언이 호세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살아있는,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능력의 엘리야. 근데 그가 살아있는 때에 이 엘리야가 대적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합왕의 시대와 방불한 시대입니다. 패역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여러분 우리 고국과 이 미국이 하나님이 써야 되겠는데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온 나라의 전체 재앙으로 오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왕의 죄 때문에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과 나라, 백성들이 다 곤고한 상태에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통령이 되어 온 백성들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백성들이 잘 되고 나라가 든든해서 가는 역사가 열왕기 상하의 역사예요. 우리 이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패역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피 흘림, 배반의 연속이었다. 자, 이거는요 이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해요. 자, 제가 그냥 한번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반, 암살, 배반, 반역의 역사인데 15장 8절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14대가 6달 치리했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 우상숭배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백성 앞에서 왕을 그냥 공개적으로 쳐 죽이는, 공개 재판으로. 참 비참한 거지요. 11절 스가랴의 남은 사정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고, 13절에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래. 여러분, 이렇게 모반을 일으킨 인간이 한 달밖에 치리하지 못하고 또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모반은 모반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죽습니다. 겨우 한 달 통치하고 살룸이 또 죽어요. 그 15절에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리고 16절에 시작.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얼마나 참 이 악하게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10년을 치리할 때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9절에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토토화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에게 은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은을 갖다가 보충하고 채우기 위해서 지방 호족들 부자들한테 가서 은을 또 뜯어냅니다. 그 왕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쟁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았지만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불법으로 뜯어내고 그렇게 이 므나헴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게 14절에 23절에 보면요,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므나헴은 모반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애를 잇는데 이제 25절에 보면요, 이 베가가 반역하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세요. 자, 25절 시작.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29절에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렉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아수르로 또 끌려가요. 그럼 우시야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는 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19대 왕이에요.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절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시야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또 반역했어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30절까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계속 모반, 암살, 배반, 계속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몇 달 살지 못해, 몇 년 살지 못해, 그런 어떤 이 북이스라엘은요 19대 왕까지 모두 9번의 왕조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 남유다는요 왕조가 하나입니다. 어떤 왕조? 유다 왕조,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의 혈통으로 끝나지만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계속 왕을 죽이고 9번 반역 왕조가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41년 동안의 모반과 반역과 배신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패역한 시대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와 쾌락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벌써 미국과 한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권력이 있고 권력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황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진리를 밀어내고 동성애가 50개 주의 합법화 다 시켰고 한국도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 피팍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똑같은 패역한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돌이켜야 이 땅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걸 고치고 돌이키기에는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통곡하며 기름을 짜내는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패역한 시대는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우상 따라가고 서로 믿지 않아요.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과감히 반역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배반한 자는 배반당하고 반역한 자는 계속 반역을 당해요. 결국에는 이 북왕국 여로보암은 1대부터 19대까지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그리고는 호세아 왕 때 19대 끌려가고 아수르 끌려가고 끝납니다. 이 영적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결국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인데 남유다에서 갈라져 나가서요. 갈라져 나간 사람의 DNA는 결국 계속 갈라져 그리고는 디사피어 사라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이 교회든 나라든 정통성이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거룩한 하나님의 왕들과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복받는 이유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적시 회개하고 하나님 징계하면 적각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패역한 시대의 특징은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계속 모반과 암살뿐 아니라 바깥의 외적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다 이겼어요. 태평성세가 됐어요. 솔로몬 시대 거의 전쟁이 없어요. 마지막 죄를 지으니까 안팎으로 몇몇 군데 이렇게 들고 일어났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절대로 안팎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집안도 평화롭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넘나보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짓밟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17절부터 19절 다 읽었지 않습니까?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29절. 자,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또 아벨렛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건 마지막 19대 왕인 호시아가 끌려가는 기원전 722년 사건이 아니에요. 그 전에 베가가 다스릴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아수르가 와서 막 도시를 다 점령하고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17대 머나헴 때도 그렇고 18대 베가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렇게 끌려가고 아수르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19대 이 호세아 왕 때는 몽땅 나라 백성들 전부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보면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붙잡고 십자가에 부여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갈수록 잘되게 하며 그 후손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한 일 당해도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유혹을 당해도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 하나님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만 30에 마침내 수직 상승,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애굽을 살리고 자기 형제들 아버지를 다 살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십시오. 구한말에 이 관리들이 사리 사욕에 눈이 뒤집어져서 자기 것만 챙겨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율곡이 10만 양병설 관계없어. 서로 그냥 당파 싸움하느라고 결국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터지고 나라가 얼마나 초토화됩니까? 결국에는요, 한일 합방이 되는 그 지경까지 오면서도 당파 싸움이. 여러분, 이게 바로 패역한 나라예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왕의 역사예요. 우리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이 바로 세워집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혼란한 전국에 들어가지 않고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되고, 여러분, 마지막 고국가 대한민국, 이 미국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될 때 우리가 1000번째로 기도한 우리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부흥의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